모두 평안하십니까? 7강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요.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 시간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세 장을 동시에 설명드려서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요. 함께 좀 같이 살펴보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게 이제 통치의 신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앞에 저희가 같이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언약궤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7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제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자, 7장까지 내용이 이러했는데, 그러면 8장 이후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8장은 첫 번째로 1절부터 13절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평안을 얻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더 높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을 아주 떨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8장에 있는 전쟁의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8장 1절부터 13절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면 8장 14절부터 10장 19절까지는 나머지 장들은 다윗이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은총을 베푸는 모습도 양쪽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실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했느냐, 그게 8장의 마지막 부분과 9장, 10장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4절부터 18절은 관리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삶을 보살폈고 9장에 들어가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집안까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대적이었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자신을 한동안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사울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죠. 10장은 머비보셋이 개인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언약 밖에 있는 한운을 대표로 하는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10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8장 14절부터 10장 19절이 하나의 단락으로 딱 묶여지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13절이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다윗이 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할 수 있었다. 잘 행했다. 이렇게 보면 양쪽의 문단이 이제 하나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맞물려 가는 문단이니까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을 시간에 같이 한꺼번에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것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미 본문을 묵상해 가시면서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쉽게 쉽게 좀 같이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은 다윗이 크게 이제 네 개 국가,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긴 한데 블레셋, 모압, 아람, 그리고 에돔, 이렇게 네 개의 국가를 이제 치고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이제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사실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화면적으로 조절이 하지 안 돼서 같이 한번 쭉 보시고 위에 맨 사진 위에서부터 보시면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 보이시죠? 하맛, 그 밑에 소바, 다메섹,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벳 르흡 이렇게 보이죠. 요 나라들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사실 이제 도시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시가 연맹을 맺어서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우리 블레셋이 그러거든요. 블레셋이 가드, 가사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하나의 도시, 거대한 이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예, 아람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내려다 보면 암몬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암몬에서 더 내려오면 모압이 보이시고, 모압보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제 요만큼 되는 것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과 모압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블레셋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항복을 받았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중에서 메덱 암만을 뺐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잘 모르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관용적인 표현인지 중요한 상업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인지 뭐 또 다른 뭐 이제 잘 우리가 지금 알 길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메대 감마를 빼앗았다라는 걸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획득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괴롭혔던 백성들인데 음 이렇게 포로들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줄 세워서 두 자 밑으로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2 절에 보시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재주가 있고 살려 보내는 재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잔인한 거 아닌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대 세계에서는 다 죽이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일부만 죽이고 일부는 돌려보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살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죠. 다윗에 대한.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삽시간에 전염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겁니다. 적어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공을 바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 절에 보면 "조공을 드렸다. 조공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런 전략적으로 이 사실 조공을 바치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압을 통해서 그런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3 절부터 12 절까지가 하나의 긴 단락인데 여기에는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이기고 그로부터 조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내용이 3 절부터 12 절까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소바, 다메섹, 하맛, 벨, 흡은 다 이제 아람의 도시 국가들이고 요런 도시 국가들이 하나로 되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좀 힘이 있는 도시 국가가 있을 거고 또 서로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서로 이제 싸우고 서로서로 이제 대척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자, 3 절부터 인제 12 절까지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일단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6 절까지예요. 그래서 3 절부터 6 절에 처음에는 소밧 왕 하닷에스달과 전쟁을 펼치는데 막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이 와서 협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이 어떻게 하냐면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다 다윗이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소바하고 다메섹까지 전리품도 가져오고 이후에 다윗이 두 개의 도시 국가를 점령하니까 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의 왕이 와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예물을 바치죠. 자, 그러면서 기타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게 이제 요 내용인데 사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전리품을 빼앗았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6 절 하반절 14절 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쪼끔 끼어 있는 내용들이 약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 볼게요. 3 절과 4 절에 보시면 하닷에스라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랬는데 다 사로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백필, 백필 외에는 모두 다 힘줄을 끊어서 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 말을 키우려면 대규모 말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간이 있다 한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상황,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제 고산지대거든요.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평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뭔가를 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사적인 뭔가를, 전쟁을 감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지리적인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한을 시켰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런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것들이, 다윗이 이제 전리품을 빼앗아서 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11절부터 쭉 가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리품을 빼앗은 상당수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은과 금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거든요. 예.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대적들과의 싸움이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물론 다윗은 오랜 시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다윗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혹은 다윗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만약에 율법의 명령을 지킨 거라고 보실 수 있다면,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들을 잘 이행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대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또 다른 지역. 지금까지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13절과 14절은 요단 동편, 에돔은 요단 동편에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영성을 떨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에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은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에돔 지역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에돔 지역에서 왜 아람 사람을 죽이지? 그리고 왜 에돔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다 괜찮은 생각은 뭐냐면, 아람이 당시에 에돔까지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에돔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죽이고 에돔 지역까지 이제 점령하는, 그러니까 일거양득. 그러니까 한 번에 아람인 사람들도 죽이고 에돔 지역도 점령하는, 아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을 떨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다윗의 이름이 이제 떨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8장 1절부터 14절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적용해 보시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원리들을 삶으로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겠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딱 경험하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말씀을 지키는 게 약해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승패는 다윗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군사력 혹은 전략 혹은 지휘관의 능력, 지도력 뭐 이런 것들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전쟁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펼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다윗이 받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결과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찬송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내가 내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14절부터 9장 13절까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4절과 18절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고요. 9장에 가서는 무비보셋에게 행하는 공의와 정의, 긍휼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의 짝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줄 그은 부분 8장 14절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8장 14절부터 이제 18절에 들어가시면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왕의 자리에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다윗의 행함이 짝이 되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 첫 번째가 이제 공의와 정의인데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곳곳 안에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이 드러나야죠. 정직하게 모든 것이 행해지고 또 정의롭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은
사실 공의와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후반부에 이제 가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유일하게 선지서 중에서 신학적인 고발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해요. 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한 한탄, 고발,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모스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누가 봐도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그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면 각 영역, 정치, 사회, 경제, 뭐 혹은 군사 이런 것들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걸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군사령관, 뭐 사관 쭉 있죠.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됐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다 어렵지 않은데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마지막이에요. 18절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됐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의역이에요. 대신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분명히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됐다. 사독과 아히멜렉이요?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었다? 근데 다시 여기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17절에는 이거를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판관이라고 번역합니다. 나중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너에게 재판을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백성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관이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의 사실이 있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규칙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사무엘서 저자도 그것을 명확하게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렵지만 요걸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초점은 이런 사람들 이런 각 분야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했었다. 이제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9 장에 이제 들어가 계시게 되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은 공의와 정의라 그랬고 9 장과 10 장은 은총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 혹은 뭐 공의와 정의와 은총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일상의 삶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공의가 살아 있으면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를 돕는 인애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인제 이 은총이란 말도 이제 히브리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에는 똑같이 이 헤세드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의로운 사회인데 약자를 돕는 은총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또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고 은총을 입힐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게 바로 구장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장 처음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냐 우리 이제 어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돌아볼 기회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요나단도 죽었고 왕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 확인한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냐.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 절에 "그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이걸 물어보냐면 시바라고 하는 종을 찾아서 묻습니다. "왜 시바에게 이거를 할까?"라고 하면 아마 이제 뒤에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시바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관리하게 만들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사울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울 집안의 형편과 상황을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확인했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이고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더라라고 확인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무비보셋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요. 불러서 무비보셋을 묻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께 절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화를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7 절에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할까? 당시의 관례는, 우린 뭐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왕조가 바뀌었을 때는 그 이전의 왕조를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아니, 사실 형제지간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왕이 되면 그 나머지 형제를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사울을 이은 무비보셋, 아니죠, 할아버지죠. 예, 그렇게 오는 거, 다윗은 전혀 새로운 왕조를 들었으니까 숙청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역의 씨를 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학자들 가운데에는 다른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는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처음에 우리 3 장에 보시면 한 사람 누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3 장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요? 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스보셋이 구심점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무비보셋이 혈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죠. 그래서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마저 차단해 버리겠다. 다윗이 그래서 자신에게 딱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본문은 적어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 다리를 절잖아요.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몸에 불편함은, 혹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무비보셋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다윗의 의도를 약간 삐딱하게 보는 것은,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은총을 진심의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은총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밭을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할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업을 다 가지고 되니까. 두 번째는 "왕의 상에 식사하겠다."라는 말은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왕자같이 대우를 해 주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다윗이 사울의 식탁에서 식사하던 때와 유사한 상황이죠. 세 번째는 종을 주고, 이게 시바가 나오고요. 불을,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매일 양식을 대줘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직접 실행을 지시해요, 다윗이. 말만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은총이 현실에서 드러나도록 실행을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한 대로 다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까 양식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인의 아들? 그러면은 무비보셋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바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대대로 섬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말한 대로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끔 해 줍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모두 다 이제 다윗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다 실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에서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라고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소명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냐면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죠.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 각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인사, 개인적인 소명은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아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역할, 소명, 이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실까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요나단도 죽었고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굳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마음이 조금 악하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약속을 이행하고 신실하게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이행해서 무비보셋을 거두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죠.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식입니다. 언약에 충실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한 말은 그치, 사람들이 두 주먹 나도 지키지,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게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나?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이 말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잖아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죠. 그리고 그 은총이 자신의 삶 안에서만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은총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다음에 부를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불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부와 재산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은총이 통로가 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삶. 그쵸. 실제로 다윗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꾸만 우리 말로만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급하게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이제 10 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 장이 한 개인에게 다윗이 베푼 언약, 그리고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그리고 다윗이 베푼 은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라면 10 장은 언약 밖에
그리고 국가 단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좀 상반된 내용을 펴고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요. 9장 1 절과 10장 1 절에 똑같이 은총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10 장은 2 절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두 개의 단락이 붙어 있는 연결되는 단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 장의 1 절, 2 절에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잖아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이 나하스가 죽었고요.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가 죽어서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문에 보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뭔가를 베푼 은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갚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하스가 어떻게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하스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엘상 11 장에 사울이 나하스를 무찌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사실은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대적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스도 똑같이 다윗과 함께 이제 같은 입장에서 동질감을 가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죠. 다윗이 그래서 은총을 베풀려고 보냈는데 이 한운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분명히 속으로는 적대적인 거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다. 사실 우리를 염탐하러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함락시키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8장 다음에 오는 10 장에 있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점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블레셋도 모압도 아람 국가들도 막 점령을 했잖아요. 심지어 에돔까지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에돔 위에 위에가 암몬인데 암몬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염을 자르고 의복의 단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말은 은총을 베풀어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모욕을 행한 거죠. 고대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자기 수염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염을 잘라 버리면 자기가 자기 수염을 뜯는 것은 슬픔의 표현인데 다른 사람의 수염을 물리적으로 잘라 버리는 건 모욕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침뱉는 행위와 유사해요. 의복의 단을 제거해 버리는 건 쫙 옷도 가운데로 잘라 버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모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잘 지내려고 하는 다윗에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런 모욕을 했잖아요. 그건 그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모욕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에 돌아옵니다. 다윗이 우리 같으면 사절단보다는 당장 나를 모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윗이 그러지 않아도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전쟁을 막 해 가지고 끝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절단을 먼저 배려를 해요. 그 사람들이 수치잖아요. 고대 세계는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또 한 번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리고 한쪽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머무르게 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좀 생각한 것 같고 자신의 결정권자의 위치에 서서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을 잘 인제 살펴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미 모욕을 했으니까 다윗이 미워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미워한 거를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쳐들어오겠지.' 이런 예상들을 했다라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다윗의 코에 악취가 되었다."
악한 냄새를 풍겼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움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수염을 잘라버렸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당연히 전쟁이에요.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왕과 이 관리들이 이 속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잘라버리면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건 당연히 예상했겠죠. 그러면 거꾸로 예상을 했다라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의 이런 판단과 실행 뒤에는 고의적으로 해서 실제로 다윗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거든요. 우리 사무엘서는 없는데 예 똑같은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역대상에 보면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준비를 해서 다윗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예 모욕을 준 게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도 용사들을 보내요. 자 그런데 쉽게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이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막거든요. 앞에는 뭐 아람과 암몬이 동시에 앞뒤로 막아요. 그럼 요압이 앞뒤로 이제 끼어들었다라고 이제 포위당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요압이 어떤 깨를 내냐면 앞뒤로 나누자는 거죠. 둘로 나누어서 "한쪽을 막고 한쪽을 막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아람 군대를 맡고요. 나머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암몬 자손을 맡깁니다. 용병들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할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요압이 맡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비새가 맡기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쪽 아람 쪽이 강하면 아비새가 와서 돕고 암몬이 강하면 요압이 와서 돕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는 좋게 나오고요. 요압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세 가지를 건면합니다. "담대해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다 담대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전쟁이 전세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성읍 싸움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바란다라는 것은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짓는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압이 하는 거거든요. 요압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은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뭔가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는데 실제로 이 대목에 있어서 요압은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동생과 그의 부하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온가요? 아람 군대가 도망하죠. 왜 아람 군대가 도망했을까요?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나중에 다윗과의 전쟁에서도 도망가거든요. 아마 용병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면 애국심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압의 군대와 기세에서 눌려서 도망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망하니까 암몬도 도망해서 결국 이 전쟁이 싱겁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의 승리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끝나 버리고요. 어 그 밑에 이제 15 절부터 19 절은 다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람이 예상을 하죠. '우리가 암몬을 도왔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을 도운 대가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복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아람은 다윗이 보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를 공격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를 몰고 오는데 실제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죠. 다윗은 모욕을 당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그 모욕을 전화위복이 되어서 북쪽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거는 아마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좀 생각해서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을 가리시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혹은 인종, 학벌, 재력 뭐 이런 것 가지고 안 따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은총을 베풀 때 그 대상을 가리지 않잖아요. 백성들에게. 사실은 적이었던 사울 집안의 자손에게, 그리고 이제 충분히 대적이 될 수 있는 암몬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은총을 어 나누어야죠.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대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내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은 사실은 은총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성격, 헤세드의 성격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진심을 볼 수 있는 진심. 사실 내 안에 진심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하는과 그의 관리들은 다윗의 진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눈을 제대로 진실을 보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내가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잘 읽어 주고 상대방의 진심을 잘 읽어야 될 때가 어떨 땐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모욕을 당하고 온 사절단에게 배려를 해 주잖아요. 한쪽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더 보이지 않도록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제 상석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상관일 때 아랫사람의 불편함을 챙기고 일의 성과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의 입장에서만 사실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당한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릴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좀 생각해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위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다가 베풀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바꾸어 가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음 "선을 행해라. 이게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거다." 이런 식의 권면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도로서의 삶 사는 걸 포기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 실행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긴 시간 제가 오랫동안 시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자르기가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좀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11 장, 12장 요 넘어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